요즘 날씨가 더워서 날마다 걷는 그 길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길을 가다 보면 나무 그늘이 있을 때는 그 그늘 밑은 빨리 지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좀 머물고 천천히 가다가 햇빛이 나는 길은 빨리빨리 가고. 나만 그런가요? 날마다 생각나는 성경 한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늘 밑에 갈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얼마나 햇빛이 강하고 뜨거웠으면 그 박넝쿨이 사라지고 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막 쌍스럽게 얘기해가지고 막 지랄을 하잖아. 얼마나 힘들면. 그 박넝쿨 하나 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힘으로 사는 줄 알아?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 그늘 아래 네가 있어.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씨가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해도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겁니다. 엊그제 8.15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참 마음속으로는 만세삼창을 꼭 하고 싶습니다마는 자리가 자린 만큼 참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아,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막 이게요. 해방 전에 태어나서 해방 이후의 하루하루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게 구구절절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에 첫 마디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런 풍요로움이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씨름을 하든지 씨름을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씨름.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깊은 씨름을 했다잖아요. 그 깊은 씨름을 통해서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거대한 외적을 무찌르는 장군, 장사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입니다. 죽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그 깊은 시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얻어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잖아요.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엎치라 뒤치라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려 하니 이게 놔, 나 가야겠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 당신 못 놔줘. 절대 안 돼. 못 가. 이러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서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씨름판이에요. 이 사람이요, 죽어도 안 노니까, 죽어도 목숨 걸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엉덩이뼈, 환도뼈를 치니까 이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 위골됐잖아요. 그게 절뚝발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침노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하니까요,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공짜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로또 뽑기가 아니에요. 축복은요, 나이롱뽕 하듯이 그냥 따가지고 그냥 챙기는 게 아니라고요. 씨름이 뭡니까, 씨름이? 씨름이 힘만 가지고 그냥 들어서 맺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씨름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고요, 하면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그걸 잡아들이지, 이걸? 저쪽에서 나를 밀어뜨리려고 딱 밀어붙이는 순간 몸을 살짝 뒤로 빼면서 탁 잡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그냥 밑구멍으로 이렇게 허리를 뜯어요. 저렇게 허리가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냐? 그 사람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등에다가 엎어서 그냥 덜렁 뒤로 내던지는 씨름도 있대. 씨름은 들어서 맺히든지 걸어서 쓰러뜨리든지 아무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 하는 게 씨름이잖아요. 씨름판의 장사.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곱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야곱은 씨름판의 장사. 여러분도 씨름판의 장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요,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축복을 하셨는데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비추이스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비추이스트. 이 비추이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동주의자인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동주의자나 어떤 일인가, 그 무엇인가를 기어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야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서는 비추이스트 이러는 거예요. 비추이스트. 그래서 저는 그 비추이스트라는 말을 읽으면서요, 야, 이게 야곱에게 딱 맞는 말이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를 도와달라.
아니에요. 안 돼요. 못 가요. 당신이 날 축복해야 나 그때 가요. 그때 놔줄게. 이거예요. 동강교회에 참 놀라운 구원은행이라는 게 있죠. 보아스 구원은행. 이름 참 좋더라고요. 근데 보아스라는 말이 사람 이름입니다만은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똑같은 게 보아스란 말이에요.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두 손으로 자꾸 늘어지다가 안 되겠걸랑 이빨로 물어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기록입니다마는 목사는 죽으나 사나 이 강대상을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밀려나게 생기면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여기 올 적에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오 그러는데 제가 이 뿌리치고 떠날 때 말이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간다. 가라고 해봐라. 내가 죽어도 안 가. 붙잡고 늘어져. 농담처럼 진담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그런 말을 또 어디서 읽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뇌가 다르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뇌가 다르대.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뇌가 다른 사람. 뇌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와, 내가 30대로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다시 한번 새로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질 때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남편이,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말이죠, 너무 고생하면서 낳았어요. 아기 낳고 조금 있다 죽었어요. 라헬이 뭐 너무 이제 막 죽어가면서 슬픔의 아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 야곱이 얼른 이름을 바꾸는 거야. 무슨 소리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딱 이러는 거야. 엄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빠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손자 너무 이쁘니까 그냥 아기를 안고 말이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난 그거 싫어요. 나 그 할머니 싫어해. 왜?
강아지라고 해서 싫어요. 강아지가 뭐야, 강아지가. 이스라엘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그 귀여운 아들, 딸을 보고 이렇게 안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선인장 그러는 거예요. 선인장은요, 사막에서 안 죽어요. 선인장은요, 생존력이요, 당할 장사가 없어요. 모래밭에다 갖다 탁 던져놨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와. 그러니까요, 벌써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 말 속에 달라요. 강아지가 뭐야. 이제부터 강아지 하지 마. 할머니 알았지? 선인장 그래. 할 거 없거나 사자 그래, 사자. 우리 사자.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사자 같으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자 같으신 하나님이야. 사자 같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도. 사자 새끼는 사자여야지. 사자 새끼가 말이야, 토끼. 말도 아니야. 토끼는 풀만 먹고 살아요. 사자는 육식동물이고 막 잡아먹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부를 때 김춘수가 시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뿐이 그러니까 이게 꽃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사자 그러니까 이게 사자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거예요. 이름은 본질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뇌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그랬어요. 지렁이였어요. 지저분한 벌레였다고요. 버러지가 참 타작기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버러지가 타작기가 된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러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그대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저는요, 중학교 때 교회 처음 나갔잖아요. 참 내가 참 좋은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심취했다고 그러냐? 그 말씀에 내가 어릴 때 빠져가지고요. 성경을 한참 읽었어요.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죠. 뭐 자식, 공부하는 놈이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이나 펼쳐 앉았고 잘한다 잘해 이 자식아.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나한테, 어머니가 뭐 나한테 격려하고 뭐 어쩌고, 나를 격려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니까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버러지가 사는 세계가, 버러지 나라가 어느 나라야? 썩은 두엄, 썩은 거름더미, 거기서 지렁이가 살잖아요.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썩은 시체 먹고 사는 거 그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 버러지 얘기 들으면요, 읽으면서 항상 잊지 않는데 오늘 추접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요, 해충약을 학교에서 이렇게 줘요. 해충약 하얀 거. 왜냐면 몸에 해충이 생기거든. 이게 약을 먹었으면 이놈이 쭉 빠져서 너 살 곳 아니야 그러고 나가야 하잖아. 이놈이 꿈틀꿈틀한다.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내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들은 실감이 나니까, 그 경험자니까 웃잖아. 안 빠져. 머리는 끌래고 이만큼 나왔는데 이게 이만하거든요. 화장실이 아니야. 그때는 변소야. 변소. 거기서요, 그걸 이렇게 집어가지고요, 빼. 맛있다. 버러지. 아이고. 버러지 사는 세상이었어. 버러지 세계가 내 위장이고 내 장이 그랬어요. 그런 세월을 살아왔잖아, 우리가. 길가에 짓밟히는 지렁이. 요즘도 길가에 가면 그냥 짓밟히는 그 지렁이를 수없이 봐요, 나는 요새. 날마다 이 지렁이 안 보는 날이 없어. 이미 마른 거, 이 기어다니는 거 수없이 보는 거예요. 참,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무슨 놈의 세수를 제대로 하나. 우리 아버지 보면요, 내가 어린 적 기억이지만 창피한 얘기지만은 목욕하는 날이 섣달곰 날이야. 목욕탕이 있나요? 집에서 물 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발 닦는 거 보면요, 뜨거운 물 한 대야 이렇게 해놓고요, 갖다 놓고 구둑살을 벗겨내죠. 발바닥 긁어내잖아. 뭘로 해요? 녹슬은 칼. 녹슬은 칼 가지고 발바닥 긁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버러지였어요, 버러지.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야, 세계 경제 10위권? 수출이 몇위? 와. 야, 이게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말이요 그냥 입으로 괜히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야.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노래,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입니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버릴 거라고. 야,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 성경대로 돼버린 거야. 버러지에서 타작기계로 이렇게 높이뛰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변혁이죠, 변혁. 바뀐데 보통 바뀐 게 아주 혁명이죠. 지렁이에서 타작기계로 바뀐 거니까 급격한 변화죠. 무시당하던 존재. 사람들이 외면하고 보면 징그럽다고 하고 침뱉던 그런 우리의 삶,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었었어요. 타작기계는 뭘까요? 과학기술의 도구예요. 과학기술의 도구. 요즘 교황 새로 나오신 분이 굉장한 발표를 해가지고 추기경 6명을 탁 잘라버렸대. 멋져, 오빠. 어이, 전통? 딱 치는 거예요. 과학은 종교와 상반된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이게 무슨 소리야. 과거 천주교의 역사 속에 말이죠, 종교 재판을 통해서 과학자 목을 쳤잖아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진리 안에 과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눈 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렁이가, 버러지가 타작기계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농업에서 국방까지 전부 다 과학기술 국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아랍 세계의 40대 1이에요. 40대 1. 40대 1. 40대 1. 이게 비교가 돼요. 4대 1이 아니에요. 40대 1이에요. 아랍 국가 그 크나큰 나라들이 새끼손가락만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못해요. 눈을 부릅뜨고 소리 한번 지르면 그 큰 덩어리들이 움츠러들어요. 이게 국제 간의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플러스로 만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플러스를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야.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무시하고 짓밟고 인정하지 않는, 이게 무슨 겸손이고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인간의 이 과학 발달은, 이 과학의 발전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런 세상을 꿈이나 꿔봤어요? 생각이나 해봤어요? 어림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팔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막에서 과학농업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엘리트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군대 갔다 오면요, 서울대 인류대학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갖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 엘리트 부대는요, 최고의 군사력,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주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기를 해외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을 하는 무기 수출 국가가 됐잖아요. 와, 엄청난 발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제가 부러워한 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개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개업할 때 우리나라처럼 뭐 화분 갖다 주고 뭐 축하한다고 하고 뭐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뭘 해야 그렇게 해주냐면 창업을 해야 돼, 창업.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놀랍게도 이 창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오래 걸리지 않아. 어떤 아이템이 떠올랐다, 뭘 보고 뭘 듣고 떠올랐다, 그러면 그 주간에 창업한다네. 급해도 그렇게 급해. 젊은 청년들이요, 애인이 생겼잖아. 여기 요 앞에 애인이 생겼다. 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날 중에 만나서 어떻게 구워 삶든지 그날 그냥 프로포즈를 하고 만대. 그게 이스라엘 청년들이야. 나는 그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러다 세월 다가. 너 장가가기 틀렸다. 여러분, 축복은 현물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처럼 다 조성해 놓고 그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나? No.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훌륭한 것은요,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대가리를 떼고 뭐 가시를 바르고 살점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뭐 소스를 찍어서 아들한테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낚시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과보호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새끼, 내 강아지 하면서 말이지. 과보호해 놓으니까 사회 나가서 직장에 갔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얘네가 처음에 딸이 결혼을 하고 애들이 태어났을 때 딸들은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애들 곱게 키우지 마라. 시골도 좀 가서 맨발 벗겨서 논두렁, 밭두렁을 맨발로 좀 돌아다니게 하고 질퍽질퍽한 데도 가서 자빠져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굴려서 키우라고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어린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신문 배달을 시켰어요. 신문 배달 하루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하루.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이 낭상하게 생겼거든요. 신문 배달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신문 배달 두고 관계되는 어떤 집사님한테 특별히 내가 부탁했지. 그러니까 그 집마다 신문 배달했어요. 그 다음에 못 일어나더라고. 파김치 하자. 그래서 졸업시켰어요. 왜냐하면 나는 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선인장도 살아남을 수 없는 모래사장이야. 거기다 갖다 던져버린 거야.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뭐 부모된 입장에서 뭐 못해줬다고 막 에이, 그런 눈물 별로 아름답지 못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닷물을 담수 시설을 거쳐서 민물로 만들어 가지고 식수로 쓰고요, 농수산 물로 쓰는 거예요. 농수를 쓰고 식수를 쓰고. 이스라엘은요, 참 물은 산에서 땅으로 아래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이놈의 나라는 어떤 놈의 나라냐면 낮은 데서 물이 위로 가네. 이런. 이스라엘은 낮은 데서 물이 위로 올라가. 아래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과학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어요. 그들의 자원은 뭐냐? 두뇌가 자원이에요. 그들의 심내, 이게 자원이에요. 심내와 두뇌와 심내를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나라를 사람 살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원이 없는 나라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싱가포르, 대한민국, 이스라엘. 대한민국에는 박정희가 있었어요. 리더예요. 그는 꿈을 제시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마이카 시대가 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도 먼 얘기야. 마이카 시대가 온다. 여러분, 집집마다 자동차 다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고속도로 뚫을 때요, 서울대학 변모 교수가 이랬어요. 여기도 변 씨가 계신데 그런 변 씨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그 변 씨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잘한다. 농사나 짓고 해야 될 땅 다 도로 만든다고 다 흡수해가지고 고속도로 만들어 놓으면 돈 많은 놈들이 승용차에다가 거시기 태우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랬어. 서울대학 변모 교수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비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공부한 그것만 알아가지고 1 더하기 1은 2. 2 빼기 1은 1.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바보. 에이, 이거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전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얼마나 대단해요? 참 나는 그런 말을 하기는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일본의 어떤 이히하라 신타로라는 극우주의자가 있어요. 극우주의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성들 데려다가 그냥 못된 짓 하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도 돈벌이 하러 온 거야. 걔들 취직하러 온 거야. 뭐 이따위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미운 사람이야, 그놈.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위대한 아버지는, 이상적인 아버지는 요절하는 아버지래. 참나. 요절이 뭐예요? 젊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게 요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에게 희망, 자식에게 꿈을 제대로 던져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한 거야. 인간은 미운 놈인데 그 말 중에 10가지, 20가지 중에 쓸 거 하나 있잖아요.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네? 지금은 너무나 먼 얘기인데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예전에는 천국이 너무 멀리 보였어. 그런데 이제 더 가깝네. 나이가 먹으니까요, 제가 요즘은 어떤 책을 주로 많이 갖다가 읽느냐면요, 마지막 잘 죽는 얘기. 지금 내 책상에 하나 빌려다 놨는데, 편하게 죽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 책 제목이 그거야. 아브라함 사라의 여담의 초청 언제 할런지 한번 초청하면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 내가 꼭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이게 그래요. 제조산업시대는 손발이 부지런해야 됐어요. 그렇죠. 손발이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았어요. 그게 제조산업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식경제 시대예요.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야 돼. 딱 보고 알아야 돼. 그러고서 그냥 탁 발을 내디는 거야. 이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그냥 벼락부자 이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었잖아, 어린 시절에. 벼락부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벼락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금광을 했거든요. 이름도 잊혀지지 않네. 전재정. 우리는 양복 그런 거 못 입어요. 근데 얘는 아주 멋진 양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나타나면요,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개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주사약 냄새가 나. 그 향수라는 걸 모를 때잖아. 그게 아마 향수일 거야. 벼락부자가 된 집이니까. 아버지가 막 금을 캔 거야. 근데 걔가요, 내 이름을 보고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나를 알아봤어. 내 고향을 물었어. 누가 나더러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고향이 부여입니까? 학교 이름이 석성국민학교입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저쪽에 있다고. 그래? 가봤어.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전재정이래. 야, 참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보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 작업복을 입었더라고. 금광을 가지고 아주 그냥 몸에서 비까비까한 옷을 탁 새로 양복을 입고 말이지. 그 향수가 나는 이런 멋진 친구가 나를 보고 네가 너냐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나다 그랬지. 지렁이 같은 철랑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난 그렇게 생각해. 모든 영광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꿈 깨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삶의 원리를 배우고 이거를 따라 살면 잘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해야 되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 부산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엄집사님이라는 분이 젖소 한 마리를 사왔어. 근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갔더니 젖소 한 마리 사와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때 했던 성경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가나안 복지. 지금 저 목장 이름이요, 가나안 목장이야. 내가 그때 말했던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젖소 한 마리가 지금 600마리가 됐어요. 저게 이제 우사겠죠? 그 뒤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요,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 회사를 또 만들어 놨어. 우리 집에도 한 번 그 상품 보내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돌아가신 그 부인 권사님, 신집사님이 예전에 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젖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젖이 흐르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젖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기도대로 됐다고. 이 양반이 말이죠, 지금 외국에다가 교회를 4개를 졌어요. 혼자 단독으로 4개를 짓고요, 지금 2개 교회에 얼마씩 교역자 생활비를 보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장로님이 러시아, 옛날 소련에서 넘어오신 분이야. 소련에서 북한으로 와서 북한에서 여기 넘어올 때 나한테 했던 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 치마폭에 울음 싸놓고 어머니 함께 러시아에서 못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들 하나 없고 또 아이 하나는 내 아내가 없고 아이 또 하나 셋이었었는데 그 아이는 짐꾼에게 맡겨가지고 세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오는데 꼭 죽을 뻔한 고비 위기, 이런 얘기, 많은 얘기 여기서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세요? 그 양반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 주기도문 하듯이 기도를 해요. 80대 연세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기도 가운데 꼭 목사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 말 하니까 생각나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살아계실 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가서 떠난다는 말 못해. 떠난다는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자 장로가 뭐라고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지. 할아버지 유철랑 목사님이 부산을 떠난답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지금 말을 못하고 저러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떠나면 싹군 목자래. 잊힐 수가 없어요. 나 그 교회 떠나면 싹군 목자래. 여기 와가지고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았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혼자.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됩니까? 내가 싹군 목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